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목사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분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만나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핵심과 근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계급에 있다. 계급을 없애버리자. 계급을 없애버리니까 평화가 오든가요? 계급이 없으니까 인간의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든가요?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욕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욕을 막 분출을 했더니 마음껏 성문화를 문란하게 하고 그랬더니 자유가 없디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한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문제에 급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문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더 이상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막말로 그렇잖아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질병이 있어도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방법,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에게 정말 내가 은혜가 됐어. 내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엄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한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막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은혜되는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분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내 뜻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찰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왕의 권세에 순복하고 왕의 말씀에 순복하고 왕의 뜻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의 존귀와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왕의 성품이, 왕의 겸손함이, 왕의 섬김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왕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의 왕이세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기독론에 있는데 예수가 과연 메시아로서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정말 메시아 되시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분이 표적에서 나타나는가? 그분의 기적에서 나타나는가? 그분의 치유에서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왕 되시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목적, 내 비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 두 가지, 그분의 구세주 되심, 구원자 되심, 그분의 왕 되심,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을 만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으로서 구원자 됐다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